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현장이 눈앞에 현실로 보여지자 베드로는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지 예수님을 그만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비로소 뒤늦게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 말씀이 미리 생각이 났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공개적으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더 심하게 통곡하며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그를 바깥으로 나가 통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심령에 큰 찔림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그날 새벽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교만과 인간적인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이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것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후에는 십자가의 주님을 쫓아가며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됐는지 한번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도 그 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도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르게 변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새벽에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의 삶으로 오히려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렇듯 매우 중요합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구제를 많이 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지시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초청합니다. 친척과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성령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때 놀랍게도 방언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유대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데 가교 역할을 했던 대단한 큰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을 시점으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고넬료 그 한 사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령님의 일하심이 얼마나도 놀라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도 감동이었을까요? 최초의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 그때 충격이 초대교회 본부가 있었던 예루살렘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전해온 그 충격과 놀라움은요, 온도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들의 충격과 놀라움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영이 뜨거워지고 설레는 그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보고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본부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베드로의 걸음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소중해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맞이했던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는요, 환호나 그 어떤 칭송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받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베드로를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교 관습을 어기고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게다가 세례까지 주었다면서 호되게 베드로를 비판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베드로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유대 크리스찬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호되게 비판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 상황이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던 것일까? 유대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쩌면 용인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허락하고 허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허물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대등한 형제 관계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까지는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까지 주면서 자신들과 동등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이나 매우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네, 사는 지역도 멀리 돌아가더라도 일부러 지나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충격적인 일을 할 수가 있었는지,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충격적인 일을 해야만 했었는지 그들에게 자세히 그리고 화내지 않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을 목격했노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금 자기 눈앞에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불현듯 예수님의 말씀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연결되면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뜨겁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자기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날은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방인들을 위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성령 세례부터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를 통회하고 그런 영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조차 도저히 용인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서 있었던 베드로는 도저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일하심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가정을 한번 붙여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까지는 그냥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형제 자매됨을 연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영적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됨을 보고 참 교회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하더라. 우리는 그때 그 일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요, 그 일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비로소 생각났더라고 성경은 나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평소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목격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다 목격한 후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생각하고 기억할 수가 있겠는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 질문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힌트가, 그 말씀의 해답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만하고 성령님께서 그냥 다 알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방관하면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속에서 담고 있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것을 평소에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능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았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셨고 하나님의 기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뒤늦게서라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도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내 생각 속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며 묵상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설 명절이 금요일이었는데 여러분들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직접 찾아뵐 수가 없어서 성도님들께 다 전화로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는 마침 가족들이 가족 예배를 드리시는 중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새해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저에게 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권사님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아름답고 귀할까, 그렇게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 집사님께도 전화를 드렸는데 저의 마음이 또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집사님께는 또 공교롭게도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 저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도 새해 강건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새해 귀한 말씀을 또한 전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알아서 일부러 맞춰서 전화를 드린 것도 아닌데 우연하게 그 시간에 맞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던 그 시간에 새 은혜 덕담을 서로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더 제 영이 감사하고 더 기뻤는지 몰라요.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정확한 타이밍에 베드로를 찾아갔고 베드로를 영접했고 그런 영적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영이 기뻤고 행복했을까요? 제가 그 영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더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또한 떠올라져서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또한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올 한 해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데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진데 여러분들에게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부모님의 이제 품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니까 어느덧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가 다 왔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새해의 은혜를 주면 좋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에 주시는 말씀이 더 은혜로 다가왔어요. 부모님은 언젠가는 그 품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자녀들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 어린 자녀들이 그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 어린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새해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